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예배 부흥을 경험하시고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뉴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 세계의 뉴스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참 많은 그 뉴스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 많은 뉴스 가운데는 정말 좋은 뉴스도 있고 또 안 좋은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쁘게 돼 있죠. 마음에 감동도 있고 참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안 좋은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 천사들이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밤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좋은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이 목자들은 그냥 혼자 가만히 자기들만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베들레헴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쁜 소식을 전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0정탐꾼은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열정탐꾼들이 보내온 뉴스는 너무 안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정탐꾼의 말도 들었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말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이제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을 그렇게 걸리도록 그 짐을 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에 무슨 말이 들려지느냐, 그 말씀을 들으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이 다 주님의 귀에 들려지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고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데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인데 가로. 하나님의 축복은 헬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의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죄의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 고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사함 받는 것은 내가 입술로 시인한 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시인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입술로 시인할 때, 입술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말 하는 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일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기는 것도 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입술을 지켰다니까요. 절대로 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육체의 질병까지 왔어요.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보니까 정말 이 욥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욥의 처가 당신 그래도 순전하게 믿음 생활 하겠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욥이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죠. 여보, 죄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결국 이 욥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역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죄수들만 들었나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어요. 그 속에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더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런 핍박을 이기는 것도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받는 것도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신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죠. 그러면서 이 9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치병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의학적으로 고침받기 어려운 이 불치병에 걸린 성도들일수록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꼭 권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수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질병 때문이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 예수님이 찔리심은 한경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한경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한경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한경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는데요, 암병이 고침받고 정말 부치병이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명령 기도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명령 기도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시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게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이런 감동이 와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거든요. 예?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거든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는지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지지만 주님의 귀에 들려지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보세요. 천사들이 전해준 이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계시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기를 낳은 것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받은 마리아가 목자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컨펌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 막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평상시 같았으면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룹별 성가제를 갖는 날인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퀴즈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의 범위가 이 소선지서 12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성경 퀴즈대회 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원에서 이제 그룹별 선수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필기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제 또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러니까 정신도 번쩍 나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한 것을 시험을 보는데, 저는 어제 저곳에서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축복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시험을 치르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보통 열심히 읽는 게 아니죠. 뭐 남들이 그냥 지나갈 말씀들도 샅샅이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동안 아마 그 말씀들이 다 심령 속에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리아에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런데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와서 또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기쁠 뿐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도 축복이죠.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입술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좋은 말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의의 말, 진리의 말,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면 결국 나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부정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말하는 것이 좋은 말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보세요. 그의 생에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좋은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 35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그 원수가 병들었을 때 아유 이 사람 날 괴롭히더니 아주 그냥 잘 됐네 그러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금식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심었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니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조차도 그를 위해서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남을 자꾸 축복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평안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추한 말은 뭐예요? 이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음담패설이라든지 또 욕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접속사가 욕이에요. 접속사.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로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이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이 어리석은 말은 깊은 생각 없이 바보같이 분별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그 헛소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없이 남을 놀리는 말, 쓸데없는 농담, 남을 비하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 이건 속이는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저주의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이 비난의 말. 이 저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 사생활을 누설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안 좋은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이 거짓 소문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사건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요즘 특별히 이제 이 인터넷 이런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악플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지고, 막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도 생겨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잘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험담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의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이 불신의 말을 계속하니까 그 불신한 대로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실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입술에서 감사가 그냥 아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한, 입만 열면 감사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몰라요. 그 복음을 들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왜? 살리는 일을 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축복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캐셔를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일했던 집사님도 그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저한테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또 이 장로님도 말할 것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앞뒤로 그냥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결국 내 마음에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미스터 한이 정말 교회 간다면은 이 교회를 가라고. 그 어느 교회인데요? 은혜교회라는 거예요. 은혜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어느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은혜교회 안 다니시는데 나보러 은혜교회 가라고. 본인은 자기 친구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어쩔 수 없이 친분상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 김광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이고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원래 그 집사님이 나한테 막 전도를 많이 해서 그 교회로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은혜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은혜교회 가자 그러는. 그 은혜교회 왔어요. 와서 김광식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그냥 아주 번들번들하고 환한 거예요.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사투리가 강한지 경상도 사투리는 성령님을 성님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을 하님이라고 그러는, 형님도 오셨다가 성님도 오셨다가 막 뭔 말인지 모르는데 좋은 말씀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첫날부터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계속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한테 전도한 그분들, 교회를 소개한 그분들, 아니 이 한경이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이나 알았겠어. 아니 저 형제가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을 텐데 좋은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바로 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 목사 욕하고 다니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막 얘기하는데 벌써 불신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을 때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안 좋은 데인가 봐.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닌가 봐.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사람을 살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잘 되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근데 결국은 제가 또 그 장로님을 인도해서 결국은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의 종이 됐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 이렇게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좋은 일을 하게 되었지만 좋은 말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저를 이제 공항에 영접하러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좋은 이야기, 목사님 좋은 이야기를 계속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잘 알죠.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이 장로님 너무 귀하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내렸는데 내가 그 교회 등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대학 교수님인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부에서 그렇게 봉사하신다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던 그 마음에 좋은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밝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집회를 하려니까 어떻겠어요? 내 마음도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그러니까 이 축복된 시간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 교회 트레스티아스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3박 4일 동안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간증,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다니까요. 내가 또 무엇을 전하면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식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굿뉴스, 가장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메시아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이 목자들이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계속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 이런 시기에 바로 우리는 기쁜 소식, 빛된 소식,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